할렐루야. 우리 인사들 하시죠. 서로 보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시고 계시는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주 좋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번창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든 구호 하나가 있습니다. 자, 구호 어떤 구호인지 한번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 믿음 지켜 믿음의 영웅 되자. 여러분,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코로나 바이러스 때 믿음 지켜 믿음의 영웅 되자. 믿음의 영웅 되자. 그랬죠. 자, be a hero of faith by faith during the coronavirus. 자, 근데 이건 남자 중심이에요. 믿음의 영웅. 제가 히로, 여자. 이제 남자 중심인데 이 표현을 여자로 바꿔요. 여자로 바꾸면 헤로인. Be a heroine of faith by faith during the coronavirus. 자, 코로나 바이러스 때 믿음 지켜 믿음의 여자 영웅 되자. 시작. 코로나 바이러스 때 믿음 지켜 믿음의 여자 영웅 되자. 할렐루야. 자, 이 믿음의 영웅 되자니까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갑자기 제가 또 구호를 좀 표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때 믿음을 지켜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 축복의 영웅이 되자. 시작. 코로나 바이러스 때 믿음 지켜 축복의 영웅 되자. 자, 그래서 옆에 분들 보면서 축복합니다. 자, 축복의 영웅 되세요. 시작. 축복의 영웅 되세요. 축복의 영웅 되세요. 자,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의 영웅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 이 미국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독립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독립선언문에 보면 서두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창조되었고 생존과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 등 특정한 절대적 권리를 창조주에게 부여받았다.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창조가 되었다. 생존과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다가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요.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무엇이 추가가 됐느냐 하게 되면 번창을 추구할 권리, 번창을 추구할 권리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고 번창해지는 것은 우리의 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 자, 왜 우리가 권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이 번창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선언을 하셨느냐 하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번성하라, 생육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혜가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안에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데요.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축복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창세기 14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이 있다는 이야기. 이 기독교에는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또 이 설교도 사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적으로 설교하면 안 돼. 자꾸 이 책망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계속 책망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적으로 해석이 되면 책망이 아니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처럼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이게 축복을 선포를 하는 거죠. 저는 교회가 이 축복을 선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요. 이런 복을 주시잖아요.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물질의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삭은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그가 이때 당시 이삭이 한 일은 농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는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 생업이죠. 우리가 다 하는 일들이 다 다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거. 이 이삭에게는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13절에 가서 보면 이삭이 이렇게 됩니다.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거부가 되고.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에 담겨 있는 그런 축복, 이 물질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면 관직의 축복을 주세요. 물질의 축복을 이삭이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관직의 축복은 저는 이 요셉이 받았다. 뭐 한 사람뿐만이 아니죠.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관직의 축복 이걸 받은 사람이 이제 요셉이죠. 왜냐하면 요셉은 그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노예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노예에서 출발한 이 인생이 어느 가정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 가정의 총무가 되고 또 어쩌다가 또 본인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또 감옥에 가게 되는데 또 감옥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 요셉이 그 감옥의 총무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나라의 총무,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런 스토리가 이 창세기 39장 1절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요. 창세기 39장 1절에는 이 노예의 신세, 노예에 대한 설명이고요. 창세기 39장 4절 가서 보면 가정의 총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런데 또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 가서 보게 되면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이건 감옥의 총무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창세기 41장 41절에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정말 이런 승진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말하면 말단 공무원.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계통에서 최고가 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관직의 축복을 주니까 이제 노예에서 가정의 총무로, 가정의 총무를 감옥의 총무로, 감옥의 총무를 한 나라,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한 나라의 총무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뭐예요? 관직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 이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송도고등학교 출신인데요. 대학은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최고의 복을,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1조 정도는 되겠지 뭐. 내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관직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또 하나님은 복 중에 어떤 복이 또 있냐 하게 되면 믿음의 복이. 믿음의 복은 누가 받았을까요? 저는 욥이 믿음의 복을 받았다고 확신을 합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욥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를 중요시합니다. 예배를 생활화하는 거예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욥의 라이프는 페스티벌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욥의 라이프는 워십이에요. 예배로 마무리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축복을 받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시요 또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은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 건강을 거두어 가셨다, 물질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을 안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관직의 복을,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믿음의 복을 주시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만큼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느냐 하게 되면, 지금 새벽에는 고린도 후서를 제가 강해하고 있어요. 지금 7장, 우리가 7장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좀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고린도 후서를 강해를 하면서 이렇게 책을 쭉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넘기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이 선택한 이 본문에 딱 와가지고 이제 그냥 마음이 딱 얼어붙어요. 이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거 바로 이거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복이 무엇이냐? 번창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번창 중에 번창이 뭐냐 하게 되면 재물 얻는 능력을 말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기도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갖고 제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느냐 하게 되면, 물론 받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재물 얻는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8장 8절에 가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중요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느냐 하게 되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마음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송두리째 내 마음속에 찾아 들어올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소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쭉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7절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이 표현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관직을 얻을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얻을 능력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재물 얻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 15절 끝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His indescribable gift,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이런 건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은사.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터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게 되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만 하면 내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가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흘러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게요? 저는 4가지 법칙을 오늘 소개를 하고 싶어요. 법칙이에요, 법칙. 첫째 법칙, 영어로 말하면 cheerful giver가 되라는 거예요. cheerful giver. cheerful giver. 이 한국말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내가 영어로 해버렸어요. cheerful giver. 시작. cheerful giver가 되라는 거예요. 이 첫째 법칙이에요. 그 첫째 법칙이 뭐냐? 7절을 다시 가서 보면 그대 나여 각각 마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세가 물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즐겨내는 자. 여기까지가 cheerful giver, 즐겨내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게 뭐냐 하게 되면 여러분 꼭 이걸 알아주세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찾아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스쳐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찾아와요. 기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게 이제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응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응답한다는 게 뭐예요? cheerful giver가 되는데 즐겁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도 머뭇거리는 사람, 아니면 무관심한 사람, 아니면은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오늘 이 7절에 제일 앞에 나오는 표현이 제일 중요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그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해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한 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게 어떤 단어냐 하게 되면 프로아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운명 지어진 거예요. 운명 지어진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뭔가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자,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 것이 그게 오리지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이제 이 cheerful, 이 기보가 되면 이 재물 얻는 이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제 말이 지금 알아들려집니까? 뭐 착한 일 하기 전에, 뭐 좋은 일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컨택을 하는 거예요. 컨택을 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 장로님 뭐 지금 광고를 하셨는데 샌드위치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하나씩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면 이런 거예요. 몇 개 할까? 자,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적게 하는 게 좋아요? 쓸데없는 생각들 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 돈이 얼만데 그게? 그러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게 대면 예배가 아닐 때 끝내버려야 되겠습니다. 다 나오게 되면 이건 뭐 이게 몇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딱 대면 예배가 가만히 보니까 이 최근에 이 상황으로 볼 때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늘 아마 오후쯤이면 이제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러면 뭐 1부 때 50명, 지금 50명이잖아요. 리밋이 50명.
그럼 이브 때 50명? 그래서 50개 하면 몇 개? 100개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첫 번째 주신 마음은 150개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더니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들어. 무슨 150명이 나오냐? 120개면 되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주셨는데 밀리다가 내가 그래도 내가 여기서 지면 되냐 해가지고 오리지널 마음을 다시 이제 붙잡고 150개를 가지고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항상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하면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스쳐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 회복이 되기 힘들어요. 저는 늘 강조하는데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게 The Presence of God과 The Sense of God, 하나님의 감각과 하나님의 임재를 저는 강조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항상 하나님의 마인드, 그 하나님의 마인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감각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표현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두 번째, 법칙은 뭐냐? 제목부터 얘기를 할게요. 제목부터. 이거는 한국말로 해도 부담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영어로도 해도 되는데 Generosity from God. 이건 뭐냐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살라는 거예요. 많이 베풀면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눈여겨보세요. 8절에 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그 다음 나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모든이라는 말이 4번 반복이 되는데 영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 5번 나왔어요. 우리 성경은 한번 빼버렸어요. 모든이라는 말. 근데 뭘 우리가 여러분 할 때 모든이 적용이 되면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착한 일을 하세요. 착한 일. 왜냐하면 이 착한 일이 바로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축복의 나무를 심는 일이다, 그 말. 오늘 여러분 우리 또 장로님 광고 하셨지만 우리 김한식 장로님이나 주순덕 권사님이 또 떡을 준비를 하죠. 이게 얼마나 이게 착한 일이지. 그리고 자 보세요. 어디 딴 데 쳐다보시죠.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오늘 처음 입고 나온 와이셔츠예요. 이거는 정말 제가 이건 꼭 지금까지 뭐 누가 뭘 해줬다는 거 내가 밝히질 않아요. 이건 밝힐 거예요. 이거 얼마 전에 누가 가져오셨는지 신경희 권사님 가져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분이에요. 근데 이 설교 듣고 제일 큰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거 한참 동안 됐는데 이걸 제가 열지를 않고 있다가 일부러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입고 나온 거예요. 그냥 마음이 이게 너무 이렇게 뭉클한 거예요. 너무 뭉클한 거예요. 존 마가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 없이 주는 것이 가능한 반면 사랑 없이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주는 것이 없이 사랑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주는 것이 없이 사랑한다고요.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성공의 원리, 축복의 원리, 번창케 되는 원리가 명백하게 나와 있네요. 보세요.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그 다음 이로 말미암아, 여기에 중요한 이로 말미암아 아끼지 않고 내가 준 것이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대척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 밖에 모든 일들, 아이들을 비롯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건 하나님이 키우십시오. 목회는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키우십시오. 여러분, 제가 잘 키우겠어요? 하나님이 더 잘 키우겠어요? 제 손이 큽니까? 하나님의 손이 큽니까? 잘 알아두세요. 교회가 영어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벌써 전부터 생각을 했던 일이에요. 왜? 원래 한국 교회는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육과 함께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고는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오늘의 세브란스를 비롯해서. 여러분, 이 중요한 게 뭐냐 하게 되면 이 교회가 사회를 깨우는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어저께 미미하게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할 일을 이제 교회 다시 이 코로나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해 왔던 일을 해서 다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 놓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보다 교회가 키우면 더 잘 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끌어안고 키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게 더 잘 키워지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능히 do not tell, 영어로 말하면 has power.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큰 능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시가 되어 있느냐? 우리를 향해서 보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섭리의 전시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의 전시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할 때 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부활시킬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이 오늘 어디에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게 되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사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가 번창하게 되게 하는 일을 하실 때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왜 자꾸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시느냐?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능히 하실 일. 하나님은 해내시는 거예요. 저는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요.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들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표현이 된다 하게 되면 이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법칙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Glory to God.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제일 끝절 13절 말씀, 자 보세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또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자, 오늘 성경 다시 13절을 보면 두 단어를 붙잡으세요. 하나는 믿음이라는 단어, 또 하나는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그 다음에 복종하는 것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바로 재물 얻는 능력으로 이어진다. 아,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법칙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친구, friends of God. 하나님의 친구가 되세요. 여러분 14절을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럼 친구라는 말 없네요. 근데 친구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친구도 나름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 자,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헌금을 해가 연보를 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적이 있어요. 도움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도움을 받고 그때부터 고린도 교회와 친구가 되었어요. 어떤 친구가 되었느냐? 기도의 친구가 되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친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고린도 교회가 도왔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친구의 서클이 넓어졌어요. 친구의 서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The circle of friends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발이 넓다.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서 만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 먼저 읽고 제가 소개를 할게요. 자, 누가복음 16장 9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재물은 불의한 거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어디다 쓸 때 귀하게 되느냐? 친구를 사귈 때 사용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뭐냐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이 진짜 진정한 내 친구라고 생각이 됩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중에 여러분 14절 끝에 가서 보면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게 무슨 표현이냐 하면 지극한 은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게 되는 어떤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사모한다는 건 사랑한다. 근데 그냥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되었다. 우리 관계가 그렇잖아요. 미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관계가. 이 내용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아주 좋은 예를 하나 제가 찾아가지고 나왔는데요. 길게 가지 않아요. 이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다비다가 이게 선행을 많이 한 여자인데 갑자기 죽어요. 근데 죽고 났는데 어떤 광경이 벌어졌느냐 하면 사람들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무슨 난리냐면 잘 죽었다가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면서 살려내라고. 그래가지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사람을 살려내고 병을 고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아주 그냥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오니까 이렇게 옷도를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게 되면, 이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베드로 마음이 뭉클해진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기도하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난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이 다비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다비다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다비다가 살아났다라는. 여러분들의 친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친구의 서클이 넓어져야 돼. 자, 친구의 서클을 넓혀 갑시다. 시작. 친구의 서클을 어디서 넓혀가느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넓혀가느냐? 여러분들의 친구가 어디에서 생겨났어요? 스타벅스입니까? 아니면 담배 친구입니까? 실친구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스타벅스 친구보다는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친구가 진정으로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붙잡아요. 그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은 뭐냐? 즐겨내는 사람, 즐겁게 도와주는 사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친구들이 많아져야 된다. 여러분 빨리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스타벅스 친구가 좋아요? 아니면 우리들 교회 친구가 좋아요? 저는 누가 이런 말 하는 걸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그래도 교회 친구가 낫더라. 그래도 교회 친구가 낫더라. 번창게 되는 거, 성공하게 되는 거,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눈앞에 수초 같은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우선 영어로 보여드릴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We tend to assume that the way to get more time is to speed up. 이게 뭐냐면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that 이하의 사실을. 그 방법이 뭐냐면 더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속도를 내는 것이 바로 아주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the speeding up can actually slow us down. 오히려 스피드는 더 우리를 실제적으로 보면 더 느리게 만들어버려요. 이야기죠. 스피드가 우리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서두르다 보면 서두를수록 더 따지고 보면 뭐예요? 더 늦어지는 거예요. 서두르다 보면 자동차 키를 안 가지고 와요. 서두르다 보면 전화를 또 안 가지고 가서 또 내려와서 그것도 또 바로 차에 타가지고 운전 시작하기 전에 그거 알면 또 그나마 괜찮은데 한참 간 다음에 이 얘기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내 얘기예요. 알람 맞춰놓고 서두르고 빨리부터 무슨 일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두르지만 그 서두름이 오히려 더 슬로우 었다. 더 내 인생을 더 느리게 만들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원리를 붙잡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번창으로 가게 되는 이 원리를 붙잡고 꼭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